시편 19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19편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으로 삼은 1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물리 세계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음을 매우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들로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우리가 낮 시간에 눈에 보이는 이 공중에 있는 모든 광경들, 해가 뜰 때, 해가 질 때, 그리고 날아다니는 여러 새들, 하여간 이 하늘에서 보이는 낮 시간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장엄한 광경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해가 진 후에는 오히려 어두운 밤에 하늘 가득 차 있는 행성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자체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알리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절에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시편 8편 1절에서는 영광이 가득하게 그 하늘에 덮었다라고 이렇게 같은 모습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3절은 계속해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본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손가락이 없으시죠. 그런데 그것을 볼 때 다윗은 시편 8편에서 하나님께서 그 정교하신 손으로 하나하나 빛나는 별들을 조각하시듯이 아름답게 만들어서 제 자리에 정확하게 위치시켜 놓으셨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온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 자체로서 매 순간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광경을 바라볼 때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겸손히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은 그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 특히 하늘에 가득 찬 주의 영광, 하늘의 그 장엄함들을 볼 때에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사랑과 능력과 자비하심으로 이것을 베푸셨다고 노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시편 8편에서 4절에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길래, 물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죠. 근데 사람의 입장에서 이 많은 것들을 제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라고 겸손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하나님은 그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만물과 그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맡겨주셨습니다. 시편 8편을 계속해서 인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6절에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8편 9절에서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에 덮어 있고 오늘 1절 말씀처럼 19편 1절 말씀처럼 하늘은 그 영광을 선포한다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음을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자연이라고 부르죠. 이 물리세계는 믿음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자연 원래 있는 거야 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본다면
사실 겉으로만 볼 때에는 물리적인 법칙에 따라서 움직여 가고 있는 무생물체 덩어리들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고 이 모든 자연과 천체에 깃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감탄하며 바라보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 자들은 이 다윗처럼 시적인 감각을 넘어서는 이 영적인 민감함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돌보심과 이끌어 가심을 느끼며 감사하는 것이죠. 이 천체의 이 모든 법칙 따라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지금도 보존하시고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인 다윗은 아무도 들으려 하지도 않고 듣지 않는 소리를 매우 크게 듣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습니다. 여기서 이 언어 소리라는 것은 사람의 소리입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소리, 여러 가지 말들, 대화하는 소리,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가운데 다윗이 영적인 귀를 열어 들은 것은 분명했습니다. 2절 말씀에서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4절에서 그의 소리가, 여기서 그의 소리라는 것은 그들의 소리, 이 자연 만물이 전하는 소리들입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내용을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전달하는 것일까요? 1절에서 이미 답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그의 손으로 하신 일, 이 창조의 일을 나타내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지혜를 이 우주 만물은, 그리고 이 낮은 낮에게 밤은 밤에게 이 모든 시공간에 있는 것들은 선포하고 전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완전한 신성은 이 자연세계에 선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처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인류는 서게 될 것입니다.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인류는 서게 될 것입니다. 재판장이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날에 설 때에 이미 지금부터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런 심판은 시행되고 있는 상태이나 그 속에서 자연 속에 나타난 자연 은총, 일반 은총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한 죄악이 드러나고 심판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특별히 특별한 은총, 예수 그리스도 특별한 사랑으로 베푸신 은혜를 거부한 죄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형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도는 자연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까?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자연 만물을 바라보는 것이죠.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최고의 축복의 선물일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그것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주변 환경 속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과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자연 환경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의 귀를 열어서 천지 만물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